또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위기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다리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니 내가 정금같이. 오늘의 아픔은, 오늘의 아픔은 가슴에 손대시고 내게 쓰라리.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이 인생의 작은 일을 알게 하고. 예수는 함부로 만족할 수 있어요. 정말이시죠?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세요?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시고 후에니 내가 정금같이 보리. 고난이 크면이 고독하여 영광도 그 장차받을 영광 비교할 수 십자가 보배이며 여기 주님을 따르는 자, 우리 가슴에 손대시고 우리 성가대도 십자가 져야.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고 나의 다리. 도 두 손도 들고 위로하시고 오직 주가 하나네. 나를 단련하시노니 내가 정금같이 좁은 길을 십자가 진 후에 나의 가는 그 길을, 나의 다리 누가 아세요? 오직 주가 하나네. 나를 단련하시노니 내가 성가대도 힘내시고 2층도 유아실도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십자가 진후에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힘냅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오늘 이렇게 또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지금 5층에서는 교회학교 예배가 있고, 좀 4층에서는 우리 유치부 예배가 있고, 또 3층에서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지금 예배가 있습니다. 동일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오늘 3부 예배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도 신령한 주 예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하이주에서 크게 농사를 짓는 부호 테일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테일러 씨가 있는데, 그에게 이 청년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17살 먹은 자기소개를 짐이라고 한 그 청년이 찾아와서 나를 좀 일꾼으로 써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그 청년이, 짐이라는 청년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한데, 거기서 이제 그 테일러 씨 가정에서 3년간 일을 했었는데요. 20살 때에 그 테일러 씨의 외동딸과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하게 된 것을 알고 난 이 농장 주인인 테일러 씨가 짐을 무섭게 때립니다. 야야, 이 돈도 없고 족보도 없는 놈이 어떻게 내 외동딸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를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런데 제대로 짐도 챙기지 못하고 쫓겨난 그런 이 짐이라는 청년이, 그가 이 희림대학에서 이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그가 훗날 육군소장으로 지내며 하원 의원을 8번이나 당선이 됐어요. 아주 그래도 이 나름대로의 그런 자기 자신을 관리를 잘했어요. 그런데 그가 결단과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가 뭐예요? 미국 20대 대통령을 지낸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라는 사람입니다. 사진이 이렇게 나올 건데요. 그래서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라는 사람이 훗날 보니까 그가 테일러 씨에서 매맞고 쫓겨난 그가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을 위한 이 테일러 씨가 이 건조더미 창고에서 지냈던 짐이라는 청년의 그런 창고를 헐다 보니까 35년 전에 그 짐에 대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짐에 대한 그런 물품들을.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본 청년이에요. 알고 보니까 현직 35년 전에 쫓았던 그가 현재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라는 사람이 그가 10가지를 각오를 했어요. 10가지 각오 했는데 나름대로 아주 제가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그 나름대로의 그런 테일러 씨 집에서 쫓겨난 그가 이를 악물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한 거예요. 그래서 10가지의 각오를 썼는데, 첫째로 게으르지 말고 수입의 범위에서 내가 생활한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만 원 번다 그러면 100만 원 범위 안에서 내가 생활한다 라는 결단을 가진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약속은 적게 하고 진실은 말한다. 약속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라. 진실은 말한다. 세 번째로 좋은 친구를 사귀되 끝까지 사귄다. 좋은 친구를 사귀되 끝까지 사귀한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막 이렇게 변질되는 것 원치 않아요. 제가 저를 너무 잘 알아요. 혹자는 말하기를 우리 목사님 변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은 회개해야 돼. 그런데 저는 저의 성품을 알아요. 물론 여건상 저를 이렇게 해서 높게 할 수는 있지만은 전혀 저는 제 스타일을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받은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를 부흥사로 써주시면은 개척교회가 됐든 큰 교회가 됐든 간에 꼭 거기에 개의치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느 때는 개척교회 가면 10명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거 참 기가 찬 노릇이거든요.
그러나 물론 대형교도 있지만은 자,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의 관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저는 제 성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목사님 변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신 분이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보일 뿐이지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사귄다. 네 번째로 남을 나쁘게 말하지 않는다. 남을 나쁘게 말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로 요행을 바라는 것은 게임이라도 피한다. 그러니까 우리 복권사죠, 그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 복권이라든가 이런 것, 요행하는 것, 도박 피한다. 여섯 번째로 맑은 정신을 흐리게 하는 음료는 피한다. 뭘 같아요? 이구동성으로 술 하는데 이게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끊읍시다. 네, 이게 정신을 맑게 해야지 흐리게 하는 것은 피하라 이거죠. 제 말이 아니에요. 이게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네, 일곱 번째로 너무 좋아서 여러분이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비밀은 나의 것이나 남의 것이나 지킨다. 여덟 번째로 그 다음에 돈은 마지막 순간까지 뭐 하지 않는다? 자, 빌리지 않는다. 만약에 빌렸는데 안 주면은 서로 간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아홉 번째로 그 다음에 행동엔 책임을 지고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책임을 져야 한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열 번째로 뭐냐면은 이분이 아브라함 가필드가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아브라함 가필드가 기독교인이에요. 신실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뭐 한다? 기도하며 반성의 시간을 갖는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꼭 내 말 같습니다. 아니 옆 사람과 내 말 같습니다. 저하고 인사하지 말고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권사님, 집사님, 내 말 같습니다. 이런 게 이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잠들기 전에 꼭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 또한 묵상을 했어요. 야, 맞다. 꼭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가 이런 어려운 난관을 그가 결단과 다짐을 해서 이런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겉보기에는 전혀 고난과 연단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런 단체 카톡방에 이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내용 자체가 매일 웃고 살길래 슬픔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항상 씩씩하길래 아픔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언제나 강해 보길래 눈물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늘 밝아 보길래 고통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도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는 척 살아가고 있었군요. 이 말이 너무 동의가 되는 거예요. 웃지만은 슬픔이 없는 줄 알았어요. 항상 강해 보여서 눈물이 없는 줄 알았어요. 밝아 보이길래 괴로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는 단지 그렇지 않는 척 살고 있다는 것 뿐이에요. 인생살이가 다 그렇습니다. 사는 게 넉넉하던가요? 다 사는 게 어렵습니다. 사는 게 다 힘듭니다.
단지 바라보는 관점만 다를 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우리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해가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럼 건너가시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육로로 가시든 해로로 가시든. 근데 예수님은 뭘 이용하셨는가? 육로를 이용하지 않고 해로를 이용하셨어요. 야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이 가자고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36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이용을 했는가?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그러니까 예수는 배를 타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근데 뭐예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물결이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들어왔던가요? 배에 막 밀려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가시자 했으면 우리는 어떤 곳으로 가야 돼요? 좋은 곳으로 먹이셔야죠.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가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문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니, 주님은 우리를 물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누이신다 했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나를 쓰면은 좋은 쪽으로 데려가셔야지. 풍랑을 맞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도 있어요. 혹자는 말하기를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맞습니다. 잘 됩니다. 그런데 고난도 있더라는 거예요. 고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자,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35절에 보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럼 풍랑이 가다가도 없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죠.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풍랑을 맞이한 거예요. 차라리 풍랑이 없었으면 가지도 않았겠지. 있었으면 가지도 않았겠죠. 그럼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던가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자체가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돼요. 말씀에 순종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2절의 말씀처럼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가 떠났습니다. 그럼 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왔는데 뭐가 왔어요? 10절에 보니까 기근이 온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했다.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왔으면 좋은 것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부인을 또 안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조카로카에 또 갈등도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형들이 잘했는가 한번 알아봐라. 갔더니만은 보니까 형들이 그를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해도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마치 요셉이 믿음으로가 살았어요. 보디발 장군의 처에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자기 순결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가 억울함 당해서 애굽에 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뭐가 많은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시작.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처럼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처럼 보니까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잠언서 3장 12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같이 하시느니라.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고난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7절 8절. 자, 징계가 다 받는다. 이거 징계를 다 받지만은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는다는 거예요. 명검은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찬물과 뜨거운 물 왔다 갔다 해야 명검이 되는 것처럼 오늘 풍랑 자체가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했죠.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간다고.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어요. 애도 못 낳는 여자라고 괄시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막 몸부림을 칩니다. 은혜 좀 달라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뭐예요? 사울도 기름 붓고 다윗도 기름을 붓잖아요. 핍박은 축복의 통로인 걸 알고, 고난은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알고 예수 믿어도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다른 것 하지 않고 고난당할 때마다 절망과 좌절하지 말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주님을 깨워야 돼. 우리 한번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3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 배를 베시고, 자 보세요. 예수께서 고물이란 말은 뭐예요? 배의 뒷머리, 선미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는 선미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이게 주님은 평강이시죠? 주님은 평안하신 거예요. 근데 뭐예요?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보십시오. 예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어부 출신들이에요. 예수님은 목수예요. 자, 37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37절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어디에 들어왔어요? 자,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럼 우리 같았으면 주님을 깨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물을 퍼야 돼. 물을 퍼야 돼. 물 퍼, 물 퍼, 물 퍼.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물 푸는 것이 아니고 근원을 찾는 거예요. 해결의 주님.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우리가 여기 오자 했습니까?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근데요 여러분 야야야야 빨리 물 퍼라 물 퍼 물 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 풍랑의 근원이 뭐였던가요? 39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아주 잔잔해지라. 여러분 우린 분명히 어떠한 주님 나에게 일감을 주시옵소서 이 문제 해결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이 있어야 물 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뭘 꾸짖어야 돼요? 바람을 꾸짖어라. 바람 근원을 뽑아내라 이거죠. 겉만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속을 치료해야 합니다. 속사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오래간만에 청년이 하나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잘 있었죠? 그러면서 어때 엄마 잘 계시니? 그랬더니만은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얼마 전에 왜 우리 엄마 물어보셨어요? 그냥 그 안부 전하다 안부한 거야. 아니 그럼 우리 아빠도 물어보고 내 동생도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항상 매사가 다 부정적이에요. 상처가 많아. 남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남에게서 찾지 말고 자기 자신을 찾아야 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친구가 없을까? 문제는 뭐예요? 연하다 이거죠. 제 친구 목사가 한여름에 지방을 내려가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해서 알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검정 선글라스를 탁 끼고 지방을 내려갔는데 한참 이 터널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터널이 캄캄하더래요. 그래서 3호랑 옆에 있어서 그랬대. 이놈 새끼들 도로공사 놈들은 돈만 받아먹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불도 하나도 안 켜놨다고. 한참 아주 그냥 CBS, SBS, KBS 욕을 하고 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밝아지더래요. 알고 보니까 저희가 선글라스를 검정 걸 꼈더라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 합시다. 선글라스 벗으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있어요. 쓴뿌리를 제거해야. 그런데 마치 주님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야야 빨리 물 퍼내야 지금 물 퍼내야 한다. 큰일 난다. 야 바가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물 퍼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38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서 뭘 꾸짖었다? 바람을 꾸짖었더니만은 근원이 뭐예요?
근원이 뭐예요? 그렇죠. 바람을 뽑아내는 거예요. 바람을 뽑아내야 바람이 잠잠하면 그 다음에 것들이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의도가 뭐예요? 예수 믿어도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그럼 고난당하는 거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고난당했잖아요. 그럼 그때 그냥 내 팔자르니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다 생각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깨우라. 3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께서는 배 선미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자, 깨운단 말이 무슨 뜻인가요? 깨운단 말이 무슨 뜻이요? 허계자 권사님, 기도. 뭐라고요?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 주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1편에서 2편으로 왔어요. 순종을 해가지고. 근데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 팔자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님을 깨워요 도와달라고 몸부림을 쳐라 그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7절의 말씀처럼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시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시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로다.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의 말씀처럼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라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르시라. 3절의 말씀처럼 보니까 부르시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이다. 마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의 소리를 듣고 나서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49절의 말씀처럼 보니까 그가 각각 예수를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잠잠하라. 그런데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만은 예수께서 49절에 보니까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른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니까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면 다른 거 말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저는 한 주간 묵상하면서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아보면인데 제가 이것을 다시 바꿔서 저는 기도하니 이런 말과 좀 이렇게 같이 한번 겸해서 하고 싶어요. 돌아보면 혼자인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돌아보면 가진 것 없는데 기도하니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돌아보면 나약한데 기도하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돌아보면 사방이 막혀 있는데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돌아보면 세상이 만막한데 기도하니 영원한 영생과 생명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기도하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하니? 기도하니. 다 기도하면은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바로 살지 못해서 그렇지, 이게 다 오는 거예요.
오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복된 이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 주님, 나는 주의 뜻대로 순종한다고 했는데 어려움 당할 때마다 절망과 낙심과 좌절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이제 이후로 기도해서 주님을 깨움으로 어려운 난간을 통과하게 싸우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한번 깨우면 어떨까요? 주님 좀 한번 깨우시면 어떨까요? 마치 돌아보면 혼자인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돌아보면 가진 것 없는데 기도하니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돌아보면 나약한데 기도하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돌아보면 사방이 막혀 있는데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돌아보면 세상이 막막한데 기도하니 영원한 영생과 생명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기도하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우리 한번 간절하게 지난 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이후로 주님만 의지하오니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기도 안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 수 있는데 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그리스를 향하여 할 수 있는데 왜 정하십니까? 두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대세요. 문제는
주님이 바라보시는 문제의 근원은 바람입니다. 바람이 화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근원이 뭡니까? 뿌리를 뽑아냈으면 어떨까요? 원망의 뿌리, 불평의 뿌리, 믿음 없는 뿌리, 맡기지 못하는 그 뿌리, 그 뿌리 뽑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니 내가 보입니다. 기도하니 다 잘못입니다. 이제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